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말세는 성도에게 시험의 때죠. 또 도전의 때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 우선 말세를 인식하고 또 말세를 준비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세를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것들을 외면합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은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세를 대비하는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말세에 올 수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써졌을까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써졌을까요? 아니면 몇 년 전에 써졌을까요? 2000년 전에 써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부터 전에도 말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 옛날 문헌을 보면 노인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그랬대요. 말세다.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말세다. 근데 말세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2000년 전에 말세다 그랬는데 아직도 말세가 안 왔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세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온 인류의 말세가 있고, 또 하나의 말세는 개인의 말세입니다. 온 인류의 말세는 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2000년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인들은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거죠. 엘라야, life is hard, right? You don't know? 엘리야, life is hard, right? 아니야? 라이프가 괜찮아? 9살짜리한테는 라이프가 괜찮은 것 같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애들도 우리도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한다 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세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라는 말은 그냥 말세를 성도로 살아가면, 말세를 영원한 것들을 보고 살아가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요, 위협적인, 그러니까 말세는 위협적인 때다. 성도에게는. 또 말세는 영적으로 악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말세는 악한 영적 분위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를 미워하는 어떤 그런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나 무슨 사회 회사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서 위협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지 몰라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요,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우리 모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협적이고 또 악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졌던 직장과 가족들을 일단 놔두고 와서 이 땅에서 뭔가를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세는 어떤 것이 말세인지 한번 알아보고 나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세의 모습,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록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극에 달한다라는 것. 자기만 아는 거죠. 성화랑은 다른 거예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말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가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 같이 그 명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기만 사랑하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만 사랑하는 것, 돈만 사랑하는 것, 자기만 자랑하는 것, 자기만 높이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하는 것, 조급한 것, 자만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대가를 지불하면서 따라가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뭐가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례비도 받고 수고 많다고 칭찬도 듣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만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제가 월급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막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쾌락이라 했죠. 쾌락.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해도 좋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하느냐, 손해가 나도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도, 왕따를 시켜도, 아니면 어떤 그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관계를 끊어버릴까봐, 모함할까봐, 오해할까봐
하나님 거 양보하고 그 사람들 거 내가 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나도 말세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거, 심지어는 교회에도 이런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모함과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알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하나는 외식적인 모습이다. 외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악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할 때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축축하고 냄새나고 사람 썩는 냄새 날 거고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그냥 이웃 사람들이 나 욕하고 뭐 돌 던지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세에 고통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종말을 당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약해지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점점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들도 개인의 종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귀가 한쪽이, 양쪽 다 이제 보청기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웃으시겠죠. 야, 새파랗게 어린 게 아직도 뭐 보청기를 한다 그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귀가, 그래서 식당에서 막 웅성웅성 얘기할 때는요 잘 안 들려요, 사람들 얘기가. 그리고 뒤에서 사람 차 타고 갈 때 제가 운전할 때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자꾸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요. 막 애들이 뭐 얘기하면 뭐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삶이요. 내가 목회 열심히 하고 주님 열심히 따른다고 이게 어떻게 확 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 안에서는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연약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말세는 고통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악해진다.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얘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돼요. 요즘 교회들마다 잘 되는 교회보다는 안 되고 힘든 교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야, 얘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온유랑 이한이가 이제 청년들이 되면 쟤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쟤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참 걱정이에요, 걱정.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야 하냐라는 거죠. 먼저는 알아야 돼요.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한다. 여러분,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박해를 받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좋은 멘토. 어떤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려주고 준비시켜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이 그런 상황이니까 네가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지적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거짓 위로, 거짓 약속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현실적인 것들을 얘기해주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은 싫어해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싫어할지언정, 그 사람이 나를 떠나려고 할지언정,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나중에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맞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계를 위해서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오케이, 저렇게 해도 오케이 하다가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때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어? 알면서. 진짜 사랑하면 좋은 멘토는 그것들을 직시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 디모데야, 너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거야 그래요? 아니면 너 점점 힘들어질 거야 라고 그래요? 너 점점 힘들어질 거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 자기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너 배운 대로, 훈련 받은 대로 거기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게 맞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아마 디모데가 좀 흔들렸겠죠. 내가 바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궁전에 있어요? 아니면 성공한 어느 위치에 있어요? 아니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바울처럼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거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디모데라는 사람은 마음이 좀 유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한테서 배우고 확신한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멘토다, 좋은 멘토. 그런데 바울이 더 좋은 멘토였던 이유는 바울은 내 말만 듣고 내 말 한 대로만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산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산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이 되어도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어떤 사람은 3년을 같이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같이 하고 부부나 가족은 40년, 50년을 같이 해도 결국은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사도 바울도 이제 이거 쓰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우리 디모데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내 말만 들으라고 내 말에 복종하는 성도들을 키워내기보다는 제가 훈련시키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디모데를 훈계하고 있다.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5분 후를 살아봤어요? 10분 후를 살아봤어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죠?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저는 맨날 가던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경찰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요. 위험 요소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는 맨날 가던 길도 사고가 나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사람 만날 것 같아도 내가 변하면 상황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같은 일상의 쳇바퀴인 것 같아도 결국 내일은요, 오늘은요,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란 말이에요. 살아보지 않은 곳, 가보지 않던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음성 지능이 있어갖고 어디서 랩터 내라 어디서 라이터 내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목적지에 간단 말이에요. 형통하게 덜 돌면서. 마찬가지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한 번도 살아내보지 못한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뭘 믿어요? 요즘 인터넷을 믿고 챗GPT를 믿어요. 의사한테 올 때도요, 의사가 다 아는 게 아닌데, 물론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본대요, 사람들이. 그리고선 자기 병명을 이미 진단하고 간대요, 이렇게 의사 만나기 전에. 그 의사가 되게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인터넷 보고 한 거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 챗 GPT를 가지고 야, 오늘 나 뭐 할까? 하루 일과를 짜줘봐. 그럼 하루 일과를 다 짜준대요. 그럼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뭐 궁금하고 막힌 일 있으면 챗 GPT한테 물어본대. 야, 이게 뭐냐? 얘기해주면 챗 GPT가 80% 90% 맞아도 10%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틀리는 거 있어도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근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네, 아멘. 그러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이 나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따돌릴 것 같고 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또 저거 또 감정적으로 저렇게 생각한다. 아유, 야, 요즘 세대 누가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또 갑자기 기가 팔랑팔랑 하면서 맞아, 아유, 내가 제정신 차려야 또 우리 목사님한테 넘어갈 뻔했네. 이러면서 또 막 아유, 그래, 대충 이렇게 살아야지,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못 살아 지금 그렇게 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놀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그러면요,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 혼자 외톨이로 살아야 돼요. 내 가족들도 나 이해 못하고 내 가족들도 나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냐?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 불가능한 삶. 내 의지로는 이렇게 살아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했으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죠. 7번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뭐 이때까지 안 됐는데 아유 지금 되겠어가 아니라 다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 내가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오늘 그런 다짐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들이 확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시험 기간이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막 즐거워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는요, 계속 시험이라는 거예요. 계속 중간고사, 계속 기말고사. 우리 윤정자매 학교 다닐 때 막 시험 기간 되면요, 얼굴이 그냥, 죄송합니다, 죽상이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힘들다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멀쩡한 얼굴로 앉아있지만 시험의 때는 힘들어요. 근데 그 넘기니까 지금 그래도 간호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넘기니까.
여러분, 말세의 때는 시험의 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갔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또 딱 오면 이게 저울질 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이건데,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나 지금 이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나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것대로 살면 이거 안 되는데, 막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힘든 거예요. 말세가 힘든 거예요. 다윗 엄청 훌륭한 왕이잖아요. 다윗이 왜 훌륭할까? 그가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19편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왕인데,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왕인데 자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다. 종.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것이 성도예요.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길이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갈 길로 가는 게 죄예요. 지금은 다 제 갈 길로 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지,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 칭의의 구원은 받았지만 칭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영화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다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쪽 길로 안 가면 야, 이게 아니야, 너 왜 이 길로 갔어? 이거는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면 이게 길이 아닌가? 길을 잘못 들었나? 그리고서는 바르게 해준다. 다시 이쪽 길로 가야 발라져. 그러면 그쪽 길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해 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내 감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세세한 것 하나하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될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도, 친한 친구도 성도도, 돈도 명예도 다 우리는 상실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세에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래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자꾸 상실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내 귀가 먹게 돼도, 눈이 안 보이게 돼도,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도 우리는 그거 없는 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그 예수가 뭘로 왔어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왔잖아요.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실된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충만케 되는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